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앞서 어제 우리는 12장에서 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 곧 그리스도와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17절 이하에서는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하여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패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제 한판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었고, 그때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 즉 사탄이 소환에 올린 그의 동맹인 것이죠. 사탄은 자기가 직접 전면에 등장하여 싸우지 않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리로 내세워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먼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용이 소환에 올린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와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이 짐승의 외양을 살펴보면 1절에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하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앞서 묘사되었던 용의 외양과 매우 흡사하죠. 계시록 12장 3절에 용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외양을 빼닮았고 또 용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용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짐승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또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본 이 짐승의 모습은 예전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 묵시의 내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커다란 짐승 4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이었고, 두 번째는 곰의 모양, 세 번째는 표범의 모양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었는데 앞에 3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사납고 무섭게 생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짐승들을 보고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번민할 때 그것에 대해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바사를, 표범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네 번째 무서운 뿔을 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든 짐승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은 몸은 표범의 모양인데 발은 곰의 모양이고 입은 사장의 모양이었던 거죠. 이 짐승은 또한 뿔을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이었는데 그 머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의 힘과 사탄이 주는 왕위와 권세를 입은 사탄의 수족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적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종교는 모두 이단 시대고 또한 정제했죠. 특별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칠게 강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고 또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머리는 7개였는데 그 중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 하다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온 세상이 놀라워하면서 그 짐승을 따르면서 경배하더라는 거죠. 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았다는 것은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속임수인 거죠. 사탄의 하수인인 이 짐승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강교한 술수와 속임수로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자기도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마치 기적적으로 되찾은 듯한 그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속일 것이죠. 그러면 온 세상은 이 짐승을 매우 놀라워하면서 경배하고 또 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 준 용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그러자 이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즉 7년 대환란에서 후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아무리 하지만 날뛰어봐야 그 활동 기간은 결국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탄과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이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의 권세와 활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며 경배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배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성도들은 배교를 강요받게 되고 또 무서운 핍박 아래 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순결함과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면 포로가 되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칼로 위협을 받는다면 담대하게 그 칼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잡혀가야 한다면 그리하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결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치하에서 성도들은 거리의 횃불이 되고 또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때는 그 핍박이 훨씬 광범위해져서 성도들은 흩어지고 잡혀가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수감되고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박해 아래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수한 박해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영적 기계와 담대함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배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를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오늘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비례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로잡혀야 한다면 그리하고, 주님 때문에 울어야 한다면 울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결부되고 또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 담대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또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함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단봉팀들의 준비 과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타지키스탄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금 사역 중인 몽골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